오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김태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년부 특송 안 하시나요? 네, 유년부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요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는데요. 요나 하면은 이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불순종하면은 불순종한 사람 하면은 요나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요나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음속에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요나와 같은 삶을 살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은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은 이제 회개하는 요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1장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대신에 니느웨와는 이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욥바에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 다시스행 배를 운 좋게 만나 이제 그 배에 승선했고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요나의 그 여정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이제 한가운데 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정식으로 요나의 그 불순종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제 대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개입하셔서 불순종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을 한동안 오늘 요나처럼 두고 보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리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불순종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한 일이 또 그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길을 발걸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뜻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불순종을 이제 처음부터 막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을 보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 한복판에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다 항구를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손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갔으니까 더 이상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항구 가까운 데서 폭풍을 만났다면은 아마 헤엄쳐 나오거나 아니면은 해안가에 있는 배들에게 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 가운데까지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때가 되어서 풍랑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은 특별한 풍랑이었습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하나님이 겨냥한 폭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몰던 선장과 선원들도 그 폭풍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폭풍이 아님을 알았고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인도 모른 채 많은 물건을 그 바다에 다 버리고 또 배의 무게를 줄여서 폭풍에서 벗어나려 시도했지만은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요나를 발견하고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죠. 1장의 내용. 그리고 나서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드디어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회개 내용 중에 하나는 첫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요나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나가 직접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요나서 1장에서 보면은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폭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질 때도 요나는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나의 마음은 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나 또 가난할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 간섭하시면서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나의 불신앙적인 어떤 체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차라리 낯을 피하려고 도망했고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피하려고 도망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사 이제 고난 가운데 두셨는데도 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면은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불신앙적인 체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죠. 요나에게 도저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지도 또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오늘 요나서 2장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신이 이제 처한 상황, 죽지도 살지도 못한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난이라 표현하고 있고 수월의 뱃속, 즉 지옥의 뱃속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전대미문의 처지에 자기가 처했고, 그 처지는 고난이고 지옥의 뱃속 같고 지옥의 구덩이 같고 산의 뿌리 아래 저 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요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에 삼켜졌다가 하루 밤 만에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요나가 삼켜진 곳은 위액이 있는 위장이 아니라, 위액이 있으면 벌써 녹아 죽었겠죠. 그러니까 위장이 아니라 큰 고래와 같은 그 큰 물고기의 이제 후실이라는 큰 방 같은 구조, 위장 전에 있는 후실 같은 그런 구조의 방에 삼켜져 있다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이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어떻게라는 질문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헬라 사람들은 과학적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늘 어떻게라는 물음보다는 왜라는 물음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어떻게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하면은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에 근거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사고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대답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성경에서 정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과학적인 사고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고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왜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우리가 늘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하나님 그 왜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요나가 그 뱃속에서 살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그게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는 요나가 죽지도 살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서 요나가 왜 이런 커다란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까? 물고기 폭풍을 만나서 고난 당하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죽어서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그 상황에 처해서 고난 가운데 수월의 뱃속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월의 뱃속이라 산의 뿌리와 같다. 그리고 고난이다 라면서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요나 자신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커다란 고난에 처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영혼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큰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고 또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닥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과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죄와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에는 고통이 있고 또 그의 삶에는 공고함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요나처럼 잠시는 우리 뜻같이 되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예의 없이 어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영혼에 큰 고통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수월의 뱃속과 같은 지옥의 구덩이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을 만나고 또한 그 폭풍이 나 혼자만의 폭풍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배에 타지 않았다면은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은 편안히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들의 수화물도 바다에 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한 사람을 뱃삭을 받고 배에 태웠더니 온 배가 다 뒤집혀질 것 같이 소동하고
귀한 짐과 화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는 비참한 행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파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을 삶 가운데 사람들을 폭풍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고 공고함과 고난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온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심하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재물을 잃고 또 육신이 병들고 또 사랑하던 가족들의 관계가 풍비박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 범죄함으로 해서 그 삶 가운데 폭풍이 찾아왔고 폭풍 바다에 던져졌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지옥의 수월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 우리의 삶을 파괴로 몰고 가는 악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의 구조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불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죄와 불순종의 삶이 있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있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 곁으로 하와를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노래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고백은 사라지고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그 하와를 준 하나님도 원망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아름다운 사랑의 그 고백이 그 노래가 아담의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커다란 갈등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사랑의 노래는 사라지고 서로 원망하는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일부러 싸움을 붙이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 사이에 들어온 죄가 각자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자아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올바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고 서로를 원망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아름다운 노래는 사라지고 서로를 원망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인류의 부부간의 갈등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되면은 그 금슬 좋던 부부도 최악의 부부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불순종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해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족과 교회와 또 사회에 커다란 풍랑을 밀고 와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오늘 요나처럼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 수월의 뱃속 가운데 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죄의 달콤함을 우리가 일시적인 죄의 달콤함에 취해서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습관적인 불순종의 삶이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죄로 인해서 경험했던 고난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한 범죄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그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게 되겠죠. 그리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받게 되고 그 삶의 기간 동안 그 사람은 철저한 고통과 또 비극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율법이 그 마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가련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죄와 불순종에서 고난당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비참한 형편에 이르면서 이제 그 어디에서 해결의 길이 있는가 고민을 합니다. 고통하면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보지만은 잠시 진통제일 뿐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큰 고난을 만나 죽지도 또 살지도 못하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예의 없는 공식인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평안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 죽는 예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사느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평안 가운데 살다가 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하시고, 또 고난과 공고한 영혼 가운데 떼버려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그의 삶에는 폭풍이 깃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예배인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삶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아까 찬양 율동하는데 너무나 예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 삶의 범죄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한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한없이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밖에.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 지옥의 구덩이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보거나 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했는데, 그때의 요나가라고, 그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때의 요나가라고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나,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전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공고한 수월의 뱃속 같은 고통 가운데 두셨을 때, 결국 그때 비로소 요나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기도의 학교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의 뱃속, 또 절망의 그 구덩이에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소홀의 뱃속, 산의 뿌리, 지옥의 구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공고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나가 그렇게 공고한 중에 고통을 한없이 당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였는데 그 요나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살려주시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요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물고기 뱃속으로 빼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요나가 했던 기도는, 요나에게 필요했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간절히 참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기도 이전에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 뒷장에 가면은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요나서 2장의 기도가 요나의 진실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진실하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참여하고 뼈를 깎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회개의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치료와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 기도, 치료와 회복과 변화를 위한 기도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이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생겨 깊이 종기가 나면은 우리가 뿌리가 너무 깊어지면 종기가 나면은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종기가 이제 그 종기 안에서 고름이 상하는데요. 저는 종기 나본 적이 없어서 잘 경험은 못하지만은 엉덩이에 종기 난 분들이 참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이제 세균에 들어가서 곪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게 큰 면적이 아닌데 깊게 그 안에 고름이 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치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그 종기가 낫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그 종기 치료 방법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종기를 딱 째고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다 긁어내는 방법만이 종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엉덩이에 종기가 나면은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찾아가는데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칼로 째고 마취라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째고 나면은 그 안에 고름이 딱 고였죠. 그 고름 안에 이제 알코올에 솜을 묻혀서 지금 저 고통스러운 그 상처, 그 움푹팬 그 종기 안에 알코올 솜으로 빡빡 문질러서 고통스럽지만 빡빡 문질러서 고름을 다 빼내고 피고름을 빼내고 소독을 하고 항생제를 놓고 이제 항생제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기가 이제 깨끗이 언제 그랬는지 금방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기 그 째고 그 알코올 솜을 내서 막 빡빡 문질러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점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종기를 없애기 위해서 아프지만은 째서 고름을 흡입하듯이 하는 고름을 흡입하듯이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프지만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삶이 없다는 것이죠. 회개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죠. 지은 죄가 있어서 내 인생에 폭풍이 깃들고 고난이 찾아왔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회개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종기를 째서 이제 알코올성으로 후벼파듯이 치료하는 과정처럼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상 그냥 임시 방편적인 회개는 하는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오늘 요나같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치료와 변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앞서서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봉합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간단히 약을 처방해서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고난 그 폭풍을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고 잠깐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을 때 받고는 싶지만은 깊고 진실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솔직하게 두려워하고 또 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것이 종기를 후벼내는 것처럼 째고 후벼내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한 회개와 진실된 회개 가운데 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죄와 불순종을 찾아온 그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그 뒤로 우리의 회복과 변화와 치료와 헌신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회개의 삶은 내버려 둔 채 우리가 온전히 다른 것만을 임시 방편적인 회개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당한 고난은 죄가 몰고 온 고난이고 불순종이 몰고 온 인생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고난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보내신 고난이라면은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통스럽지만은 아프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시 방편적인 회개로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뼈저린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넣어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뼈저린 깊은 참여만이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몰아친 폭풍우를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드리는 눈물의 참회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과 고난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의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자녀들이 그 불순종을 깨닫고 깊이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영혼이 싫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이 정말로 미운 것이고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악한 그 경향성들이 미워서 우리 가운데 요나 같은 고난과 공고함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고함과 고난을 만났다면은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그런 공고함과 고난을 만났다면은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폭풍 있는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